믿는 자의 권세, 더 빌리버스 어설러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 그게 오늘도 219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에 의한 상속자들입니다. 더 킹덤 파일에서 하나님 나라 제정 211번째입니다. 약속에 의한 상속자들. 오늘 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9절까지입니다. 약속에 의한 상속자들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 29절이죠.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우리가 사람들에 내오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피를 뿌려 메리트에 기반한 약속. 누구도 이거는 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지키고 우리가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주님과 같이 공동 상속자로 이 땅을 지배하고 이기며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깰 수 없는 상속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에 나가서 애먹고 고통스럽게 살며 병들며 천박하게 되며 무시당하고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뭘 했어요? 율법 안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그리스도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누가 우리를 무시합니까? 이 세상인 통치하고 악한 영, 사단 정석을 이어되면 무시를 못합니다.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호주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비토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나오는 그게 재밌습니다. 호주는 중국의 신발에 묻은 껌만도 못하다고 조롱을 합니다. 호주가 찍소리를 못합니다. 근데 중국이 왜냐하면 중국이 호주에서 많은 이제 철강석까지 지하 자원을 소고기니 이런 거 가져가서 먹기 때문에 30% 정도 차지한다. 그래서 그렇게 무시를 당해도 찍소리 못하는데 하나만 하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호주는 어디다 얘기하냐? 미국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렇지 않아도 빌미가 없었는데 호주를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만 여러분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 중국이 호주한테 신발에 묻은 껌만도 못한 국가라고 조롱을 해도 아무 소리 못하는. 우리도 한번 당했죠, 사스로. 일본이 우리나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무시 안 당합니다. 사단 정석을 이어두면 하늘이나 여러분 신발에 때만도 못하죠. 이걸 모르니까 중국도 그러고 일본도 우리나라를 이제 영향력을 끼쳐서 지배하려고 막대한 이제 유학생들이나 아니면 그 첩보원들이나 막대한 이런 사람 공산주의 많이 와가지고 자본 투자하고 그러는데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적어도 이 세상에 무시 안 당합니다. 모욕 안 당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삶으로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나가는 겁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맥없이 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에 유대인 그 보수파들이 있는데 많이 죽어나갑니다. 유명한 납비들이 많이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그래요. 왜 저 사람들이 저러니까 거기서 3대째, 4대째 모여서 그들이 뭐예요? 카리스마 야판 하나님의 치료, 요하라파, 마르페는 뭐하면 모르죠. 율법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이 이 속에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 책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철저한 보호가 있다는. 그리고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삶으로서요. 삶 속에 죄 여러분이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책임진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뭐요? 자녀로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자녀로서 보호하시고 자녀로서 누구도 손 못 대게 철저히 청원천을 통해 우리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파테스 모두 다 히오스. 히오스라고 테크노는 네피오스, 파이데온, 파이스 이렇게 얘기 안 해서 매 맞는 아들이 아니에요. 히오스는 장성한 아들입니다. 이 땅은 동물인데 왜 동물이냐?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산재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각적으로 친족 혈전이죠. 자녀들입니다. 근데 히오스는
해석이 굉장히 많이 구약부터 쭉 이제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는데, 자, 오늘 끝에 이제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0절, 14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러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아버지한테 유산 상속을 물려주는데 그게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우리나라 그러죠? 금수저니 흑수저니 돈이 뭐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적어도 난 황금수저입니다.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르카 코어를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 제가 그러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지만 보수파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해가지고 지금 죽어갑니다. 미국에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리벌러야 그들이 비웃는 뭐예요? 리벌러한 뭐예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나가서 세계 최첨단이 됩니다.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도네이션 많이 합니다.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무서우면은 종의 형, 무서워하면 형벌이 따라 왜 종이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누가 하나님을 그러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영과 더불어 잘 보세요. 자녀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 살린 것은 영이에요.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린 노예의 영을 받지 않냐 그러죠? 여러분 두려워하면 노예예요. 노예. 자녀로 삼으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계시죠. 우리 필요 없으면 누구냐? 성령이면서 우리 이 땅에 예수님 했던 것처럼 우리 이 땅에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고 있다는 그런 능력이 그래 공동 상속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했죠. 이거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구약의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다 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사울은 뭐라고 그래요? 디자이어들. 자기 욕망, 갈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름을 받아 왕이 됐는데 아말렉은 누굽니까? 에세의 후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약하고 처진 사람들을 뒤에서 많이 죽였습니다. 하나님 그걸 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봤던 겁니다. 액션을 어떻게 취하나. 근데 하나님께 승리해 주셔서 아말렉 왕을 잡고 아가를 잡고 아말렉을 몽땅 멸하라고 그랬는데 귀중하고 뛰어나고 이런 거 남겨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왜 하나님 명령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거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죠. 제사가 하나님께 제사를 좋아하는 게 아니다. 당신 하나님을 어겼다. 그러면서 뭐요? 거기에 사무엘이 하는 말은 뭐예요? 당신이 점을 치고 무당한테 가지 않았느냐. 그런 죄와 똑같아 그럽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그러면서 사울이 사무엘한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근데 사무엘이 당신이랑 이제 끝났다고 당신 나라 나눠질 거라고. 근데 옷을 옷이 쭉 찢어져. 이처럼 당신의 나라는 찢어질 거라고. 당신은 왕이야 폐해될 거라고. 그때 사울이 왕이 어떻게 해요? 영이 떠나갔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딱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무서워하는 용입니다. 공포에 질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도엣이라는 무서워하는 공포, 염려, 근심이라는 사람은 친화로 쓴 겁니다. 특징이 뭔 줄 압니까? 무서워하는 세상을 무서워하고 사회 시스템을 무서워해. 그래서 세상에 큰 소리 치고 시스템 거기에 깨갱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 다 그래요. 눈치 보고 그래서. 그래서 뭐요? 일본이 우리가 무릎 안 꿇어? 중국이 무릎 안 꿇어? 그 공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야 우리? 저건 뭐야? 근데 기름
사울 왕이 대신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아. 다윗은 뭡니까? 저 할례 받지 않는 골리앗 다 떨 때 특징이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안에 특징이 뭐냐? 무서워하는 겁니다.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받은 성령 여러분을 다시 노예로 만들어서 공포에 여러분 무서워하면 공포의 영이.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담대함을 줘. 그래서 뭐예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포로 만들어서 몰아넣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냐 없냐 그 특징이 뭔지 알합니까?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자라가는 자녀들에게 율법으로 여러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서움에는 공포에는 뭐야? 형별이 따라요. 근데 뭐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아니 어떤 환경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긍휼하심 때때로 도우시면 은혜 보호자라는 특징은 하나님 앞에 죄책감 없이 영적인 열등감 없이 무서움 없이 담대히 쓸 수 있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 이게 휘어쓰지 자녀의 특징이에요. 근데 뭡니까? 어린아이들이나 이런 것도 뭘 떨죠. 그리고 종들은 떠는 겁니다. 특징이 그거예요. 아, 저 사람이 신앙이 갈망이나 그러고 근데 공포를 떨면 아, 저 사람은 종의 영이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단들이 뭐예요? 다 공포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패고 훈련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공포를 넣어가지고 다 공포를 넣어요. 공포를 무수하는 종을 만들어요. 노예를 만들어요. 특징. 근데 하나님 자녀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긍휼하시는 분 때때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 골리앗 앞에서도 저 할례 받지 않는 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담대함이 담대 하나님 앞에. 세상에 어떤 걸 봐도 담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절로 가자. 그럼 주무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뭐예요? 파도가 치고 그래도 살려주십시오 할 때 너는 왜 무서워하니? 그런 거예요.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샬롬. 이거예요. 이거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들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바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또 우리는 마음속에도 그러한 확신이 그러죠. 뭐예요? 노예형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되면 또한 상속자가 되는 거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편에 우리 땅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부유하고 능력 있고 건강하고 뭐예요? 행복하고 뭐예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샬롬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을 받는 그리스도와 상속자예요. 공동 상속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있으니 영광도 그와 함께 받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가? 사단을 비난하고 그러죠. 감내하는 거예요. 그러고 뭐요?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은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받고 충성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 영이에요. 영. 인간의 방법 아니에요. 여러분 또한 두려움에 빠뜨린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뭐야? 두려움은 종살이 영이에요. 종들은 다 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떨지 않아요. 예?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 아빠 아버지를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차이예요. 똑같은 왕이지만 사울은 뭐예요? 악한 영에 들리니까 종포에 떨었어요. 그러고 뭐예요? 신하로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사람을 썼어요. 걱정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그 차이예요. 근데 뭐 다윗은 뭐예요? 근데 뭐예요? 사울은 좋고 세상에서 잘나고 유명한 다 살려줬는데 뭐예요? 다윗한테 갈 때 뭐예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쫓기면서 뭐예요?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한테 가. 근데 역전이 됐어요. 다윗한테 간 그 자녀 그 사람들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신용불렸는데 망한 사람들은 다 부유하게 축복받았어요. 예, 그거예요, 그거. 그치?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다가 이 차이로구나.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은 뭐라고요? 종살이의 영이에요. 사울한테 영은 그러니까 뭐야? 악한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악신이라고 그랬어요. 이벌 스피리트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죠? 소망은 신하고 뭐라고? 엘피스인데 그게 뭐야? 근데 뭐라고 그래? 딱 이거 보면 돼요. 엘피스는 뭐라고요? expectation of evil. 두려움이 악함에 그러고 뭐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fear, 두려움이에요. expectation of good.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그건 결과는 뭐라고요? 소망. hope. 여기서 쫙 나눠져요. 다윗은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받으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 왕과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담대하게 나가세요. 똑같은 환경을 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요? 중국이 호주한테 우리 신발에 묻은 껌만도 못한 나라가 까분다고 이렇게 비웃어도 호주는 찍소리 못하는. 근데 우리는 뭐요? 이것들 봐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니네가 등치 커? 뭐 골리앗처럼 이 하나님이 없는 이 약한 영아. 그 공산주의 영이잖아요. 일본의 저 귀신의 영아. 내 신발에 때만도 못하네 그러고 일본의 말할 쩌라 그러잖아요. 일본의 뭐는 고초를 받길지라. 일본의 지혜는 중국에는 뭐 모든 기술을 골리앗처럼 이제 까불잖아요. 우리나라 많이 들어왔어요. 중국에 있는 그 첩보원들이 뭐 샅샅이 감시하고 그러고 있어요. 기술 빼가려고 그러고. 근데 뭐예요? 모든 멸할 자도 멸하면 되잖아요. 중국에 있는 모든 지혜와 기술은 사라질 줄 알아요. 너희는 영원히 세계에서 우리는 각주자예요. 근데 왜 우리는 웃잖아요. 까불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이게 2차예요, 2차.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는 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멸할 수 없어요. 왜? 원수 목적 산을 베푸시는데. 바로 2차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죠.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형벌이 따라요. 양주된 영을 받아서 우리는 그에 따라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가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거니와 자녀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 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에베소 3장 5절로 9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 우리는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은 다 받고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하나님 보좌 높이는 이 땅에 그런 거예요.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 머리 우리 뼈와 살같이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해서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울을 말아 뱀을 집어내며 무슨 독을 마실 해를 받자 병든 자에게 손을 준 날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건강을 보존되는 것.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을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 그러죠. 사도 바울 은혜 일꾼이 되었어요. 모든 성도들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래요. 사도 더 작은 나에게 없는 그리스도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을 어떤 것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그러죠. 사도 바울 뭐가 등치는 조그만하고 매를 맞아 고통해서 형편없는 사람이 뭘 전해준다고 나처럼 밀끈하게 잘 빠지고 섹스 어필하고 성공해야지 목회자 다 이랬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 때도. 근데 뭐예요? 한번 내용 한번 보라고요. 나를 은혜로 택해 주신 분은 어떤 복음을 전해 그 복음이 우리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돈 있냐? 아니면 삐까방쩍 뭐가 있냐고 그러죠. 환경이 있냐? 교인들이 수만 명이 있냐? 수천 명이 있냐? 저 아무것도 아닌 목사가 떠들고 있다고 아니라니까요. 비밀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수천 명 있으면 뭐 하냐고요. 가서 자기가 설교 기껏 하는 거 다 부인하고 자살해버리는데.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설교 잘한다고. 그분이 설교 기가 막히게 지금도 그분 설교 들고 예배드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가서 자살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말한 거 한 번에 다 부인해버렸어요. 이런 분들이 한때는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막 전하다가 뭐예요? 그때 예수님 부인해버렸어요. 부인했어요. 천국 지역이 어딨냐 그래버리고 그냥 그분 부인해버렸어요. 자기 동생이 자살했다고. 천국 지역 왜? 동생 그러면 부인해버렸어요. 자기 이름으로. 이게 이런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약한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들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제시해 주셨죠. 지금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 비밀이라는 것은 비밀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저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죠.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이게 비밀이에요. 함께 상속자가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약속에 받은 지체. 약속으로 지체. 우리는 상속자의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축복 상속자.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예요. 이게 휘어스 아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능력이 역사하신 대로 나에게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복음을 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은혜만 전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헤아릴 수 없는 불을 이방 사람들에게 줘. 그리스도 헤아릴 수 없는 불을 이방 사람들에게 줘. 그리고 지금도 이거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지금 전하고 있죠. 저는 지금 불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리스도 안에 가난할 수 없다. 실패할 수 없다. 천박하게 될 수 없다. 마귀한테 뒤끝마다 취급한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줬던 이 비밀이 이거예요. 이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지 모두에게 밝히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모든 보화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찾으세요. 현찰 내놓으세요 하고 찾아봤더니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래서 뭐예요? 저 여러분 만왕의 만주에 하나님 안에 뭐예요? 비밀을 약속을. 응? 르카 콰오를 나셨대. 물질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물질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이 아니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일부 분들이 불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이쪽에서 가난한 유대인들은 죽어나가고 있어요. 왜? 그들은 불을 인정을 안 해요. 그리스도의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근데 니볼로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나가서 열심히 싸워서 유대인들은 나가서 열심히 싸워 불을 축적해 세계 리더가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거스틴 때도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세상은 너무 악하고 그러니까 학문 배우면 안 돼. 공부가 가르치면 안 돼. 그래 애들이 타락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교를 안 보냈어요. 가르치라. 그래도 어떻게 해요? 어거스틴이 공부하고 교회 딱 돌아보니까 뭐야? 그게 일부에서 그래. 회개하고 돌아왔다. 와보니까 애들이 수학용어로 다 떨어져 버렸어요. 사회에서 쓸 수가 없는. 지금 일부 크리스찬들이 이래요. 이 모양이 됐어요. 열심히 할 때 하라고 그래야죠. 가르쳐야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와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너의 30일 있고 너 결혼사는 조금 믿으면 너에는 아브라함의 어마어마한 씨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뭐예요? 엄청난 부가 있다고. 엄청나게 물려받았다고. 바로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의 심을 빌려 그 심오한 계획을 당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셨지만 전에는 지금처럼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는 내용이에요. 자, 그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다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뭐요?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육신에 우리랑 차별이 없어요. 우리 주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당연히 머리가 되고 꼴이 안 돼요. 당연히 위에만 있고 밑에 내려가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당연히 부유함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요. 믿으시면 아멘. 누가 우리를 무시하냐고요. 하나님 공석자는. 죄를 무시하면 그 사람이 더 큰 일을 당하는데. 나는 하나님께 거저 주시는 은총을 받고 내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복음을 전하는 뭐예요?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가 예수님 공동체는 너는 부유해. 너는 능력 있어. 너는 절대 머리에 꼬리가 안 돼. 어디 가서 넌 탁월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어깨를 펴. 제가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저 골리앗 살려받지 않는 거 이렇게 나갔대.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했던 모든 거 하나님께 다윗을 통해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조공을 바쳐. 지금 일본이 우리 안에 하는 건 뭡니까? 조공 바쳐 이거예요. 지금 일본이 저 코로나 때문에 잡지 못해 저러는데 뭐예요? 내용도 묻지 않고 내동도 맡아주고 우리를 도와줘. 뭐예요? 와서 무릎 꿇고 도와주라는 거. 뭐예요? 우리 웃잖아요. 니네 지금 뭐 하고 있냐? 중국도 그러잖아요. 중국은 가리켜요. 한국은 옛날에 조공 바친다니까 우리나라한테 해야 된다고. 기술 다 내놓으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예요? 우리 영어로 뭐예요? 니네는 뭐야? 악한 영이야. 니네는 우리에게 영원히 지배가 다시 통치해. 우리가 믿는 자 권세가 있는 우리나라 이런 민족이 있으면 우리 살아요. 일본의 흑자는 적자로 바뀌었죠. 일본의 모든 계획과 무기는 고초로 바뀌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지배하고 다 통치할 수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비밀을 그래서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네? 난 하나님께 거저주신 은총을 받고 내 속에서 활동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됐어요.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사도 바울 모든 성도들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은 사도 바울. 그런데 아니 그보다 더 못한 사람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셔서 헤아릴 수 없는
풍요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건 뭐라고요? 가난하고 풍요함을 줬다니까요. 자녀들에게. 이방성 초대교회 풍요함을 전해줬다니까요. 자기는 뭐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뭐 역설이잖아. 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복음이 지금 우리에서 이러네. 하나님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요? 성령에서 조술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거창한 교회, 성공한 교회가 아니에요. 저 여러분처럼 보잘것없는 전하는 이 복음. 또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감추고 계셨던 심오한 계획을 어떻게 실현하시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뭐야 그것은 저 여러분에게 실현해 나가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실현해 나간다니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주 안에만 있어요. 은혜 안에만 있으면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가 접근 그건 상관 안 한다는 왜? 이것만 전하면 된다 왜? 나머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가난할 수 없어요. 약할 수 없어요. 병들 수 없어요. 카리스마에 요한아파 요한 마르페가 있어서 예수님의 여러분 모든 편견을 들려받아 빠질지어다. 대한민국 사라질지어다. 확장되는 건 멈춘다. 왜? 미시먼트 퍼져나간다고 그랬죠. 뭘 퍼져나가면 돼요? 카리스마 예배 요한아파로 하나님의 치료를 퍼뜨리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대한민국에 퍼친다. 카리스마 예배 하나님의 요한아파 하나님의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나님 쪽에 퍼진다. 믿으시면 아멘. 모든 정상 회복될지어다. 학교는 회복될지어다. 직장은 회복될 모든 평범한 일상 회복됐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이거 전하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예? 평범하게 하지 못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왜? 더 작은 나이 신약과 사도시대는 하나님께 그 비밀을 사람들 아들들 알려주지 않았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 신약에 있는 그 성령 것이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성령으로 누구요? 사도들과 예언자 누가 사도 바로 자기 같은 사람. 저희가 보통 이 비밀은 내용인 줄 이방 사람들의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노수자일대가 유대인 저 돈 많은 사람 공동 상속자. 우리도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응? 똑같이 될 수 있어요.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 약속을 하나님 약속.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으면 이런 걸 전하는 일꾼이라 사도 바울.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데는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은혜로 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이 준 건 뭐라고요?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저도 한때 그랬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백지수표에 썼어요. 써가지고 수첩에 놓고 다녔어요. 아마 수첩 어디에 있을 거예요. 왜? 백지수표예요, 백지수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춰져 있는 이 비밀을 계획을 무엇인지 우리 모두에게 보십시오. 저 여러분 지금 비밀을 밝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부여하다. 우리 국련하실 때 때로도 우리가 은혜 보초에 나가는 저 여러분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백지수표가 있다는 거. 사도 바울이 준 건 뭐라고요? 백지수표 현찰 준 거예요. 목사님 현찰 내놓으세요. 대박나게 현찰 내놓으세요. 땅이 있어야 빌딩이 있어야 주셨어요. 이거 믿고 한 바람을 나가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이거 해야 돼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공동 상속자 한 몸이 되면 그리스도 약속의 동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복음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효과적 은혜의 선물을 따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사도 바울이 전한 건 예수 믿는 가난하고 병들고 천박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풍요함을 준 거예요. 풍요함을. 예? 잊지 마세요. 풍요함을 주셨어요.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춰져 떠났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건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히오스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히오스 잘 보세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을 봐주셔. 하나님의 풍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는 뭐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지는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로서 뭐요? 징계하고 달고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축복 관리하라고. 이 징계는 뭐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 말씀으로.
히브리서 하나님 아버지로 존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건하게 신앙심을 깊은 예배하는 사람, 성격, 인격, 기질, 품성과 생애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것 같은 침착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해. 이게 히오스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와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열려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위험을 입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히오스예요. 장성한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으로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극진한 주권을 가는 사랑을 즐기듯이 받고 누리고 이익을 얻듯이 모여 다정한 친밀감으로 그 안에 결속됩니다. 아빠 아버지로서. 그의 구세주 모임과 비밀에 관해 접근할 수 있다. 모든 일에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러죠.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히오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동상속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공동상속죄. 우리가 되었으니 우리 믿음으로 되었어요. 믿음으로 되었어요. 믿음으로 되었어요. 자,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 믿음 말고 하나님 믿음을 갖고 이렇게 자 마가복음 11장 21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여러분의 산이 뭡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바다에 빠져라 던져들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가 구하는 걸 받은 줄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하나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그러죠.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믿음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는 이 산더러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 그대로. 그래서 뭐냐 생물학적으로 산이 안 움직이네 안 움직이게 되죠. 산은 움직여요,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산이 뭡니까? 산은 움직여요. 그리고 뭐 산이나 쭉 제가 설계해놨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면 새로 표현하고 그래 쭉 날아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산을 잘 보면 원어죠. 쭉 파고 들어가면 새로 표현하고 그렇게 놨어요. 마음에 의심지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돼. 참 그러죠. 어린 신앙이면 이거 고민 많이 합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이루어지지? 왜 축복이 안 오지? 그래서 뭐요? 고민하면서 떠나간 분들 많습니다. 아니 그리스도는 주 안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의심을 품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되리라고 믿기만 하면 이 산더러 벌떡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고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이미 받았다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희한한 말을 했네.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피스티스를 얘기한 거, 믿음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죠.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히오스예요. 테크노, 네피오스, 파이디온, 파이스 그러고 그렇게 아니에요. 히오스예요. 하나님의 장성한 아이들. 자, 갈라디아 3장 27절입니다. 누군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 옷 입은 세례와 옷을 얘기하고 계시네요. 연합입니다. 누구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에요. 자, 옷 입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듯이 왜 이거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자, 호소스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세례, 자, 밥티조, 에밥티스테레 그러죠. 담그다 물속에 잠그다 그러죠. 물로 휩쓸리다 완전히 그 뭐냐면은 우리들의 죄 허물을 다 씻어주셨다는 용어입니다. 뜻입니다. 세례의식입니다. 자, 세례입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에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아무도 나의 믿음으로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헛되지 않게. 그러니까 뭐야? 사도 바울은 세례를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장사 지낸 바 부활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아니라 이거죠.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도 했습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와 가이오 말고는 아무도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만은 그 밖에 다른 누구에도 세례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러죠. 복음을 전하라고, 부유한 복음을 전하라고, 은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아 그러죠.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저는 그 설교 딱 들을 때마다 되게 큰 게 목사님 그렇게 하더라고. 저번에 성도들한테 이제 장로님들 들은 거. 저번에 저런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지? 유명한 목사님들 말을 다, 유명한 분들 말을 다 설교에 껴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10중 8구는 공장 설교일 겁니다. 옛날에 목사는 꿇어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물주물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주물주물해서 준 그런 음식이 아닐 겁니다. 그러더니 목사님 그만 설교 탁월하게 잘해요. 저분은 분명히 저런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유명한 이 사람 말 저만 이렇게 끌어다 이렇게 하면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헛되지 않게. 사도 바울 전한 게 뭐라고요? 십자가, 은혜의 복음. 자기가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 시간 없는데 저런 말 듣지 않았어요. 예? 사도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그리스도의 옷 입었습니다. 에네 디사스테 엔티오입니다. 뭐요? 속옷에 스며들다 라는 의미에서 옷을 입다. 근데 이 옷은 뭡니까? 의의 옷입니다. 영광의 옷입니다. 옷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7절로 30절입니다. 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옷을 빼앗기시고 매맞고 고통받는 그 옷입니다. 저 여러분 때문에, 수치와 모욕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의 옷을 입고 영광의 옷을 입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악한 영은 알아요. 바로 이겁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간정하러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표를 입히고 그러죠. 짜잔 옷을 벗기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왜 가시관을 씌웠을까요? 생각. 가시관 어디 나온다고요? 네? 출애굽하면서 어디 나와요? 신의 산이라는 말. 가시의 산이라는 말. 가시관. 생각의 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왜 회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도록 하십시오.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저 여러분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해. 우리는 그래서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응?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입힌 다음에 가시과 멜루간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면서 회롱하였다. 그에게 침을 뱉고 그렇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다. 회롱을 당한 다음에 그들이 주홍색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옷은 영광의 옷입니다. 왜? 예수님이 수치와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에? 저 여러분에서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회롱을 당했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유대인의 왕 말하면서 그들이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다. 이렇게 회롱을 당한 다음에 그들이 주홍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나중에 옷을 다 유대인들이 로마 병대들이 빼앗겼죠. 저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서 저 여러분 우리의 옷이.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제가 그랬죠. 빛의 갑옷, 영광의 옷이, 의의 옷이.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저번에 그리스도 주 안에 있으면 빛의 갑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네?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고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인지 압니까?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말을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피하지 마십시오. 파티하고 하면서 우아하게 산다고요. 진탕 먹고 한다 해보십시오. 하루아침 여러분 재산 다 날아갈 거예요. 빛의 갑옷이 없어요. 못 지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 무장하십시오. 온몸을 무장하십시오. 온몸을 빛의 갑옷을 입자. 어? 이렇게 살아야 하는 여러분이 지금 어느 때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밤에 거의 새어 낮에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려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예? 진탕 먹고 마시고 수취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하시기를 일상권 하지 말고 언제나 대낮으로 생각하고 단정히 살아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존경을 만족시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도모할 때 비싼 술집에 가가지고 여자를 불러놓고 진탕 먹고 도모한다고 그러죠. 다 깨집니다. 다 배신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하죠. 김밥 파는 장사가 잊어버리지 않더라고요. 김밥판이 열심히 파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된다고 비싼 술집에 가서 100만 원 이상 때려 먹고 왔대요. 그 이튿날 해롱된 김밥 파는데 그 장사가 되겠습니다. 몇 개월 못 가서 그 김밥 좀 문 닫더라고요. 일반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대접인 줄 알고 그게 삶 보람인 줄 알고 그러죠. 제가 그래서 그 소리 들을 때만 얼마 못 가더라. 빛의 갑옷 입으십시오. 자, 27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옷 입었어요. 자,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종들도 있었고 유대인 헬라인은 합동이었습니다. 다 있어.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뼈아살과 지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누죠? 그래서 그래서 그리스찬들이 무서운 겁니다. 왜? 그들은 통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능력을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희한하게 이렇게 층을 세우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 유쿠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인 사람이 헬라인이나, 또, 돌로스, 종들입니다. 그 안에 많이 종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종 한번 볼까요? 돌로스가 둘로스죠. 헌신하는 사람, 본의 아니게 혹은 자발적으로 혼은 그리고 복종에 한정된 의미에서 굴종하고 묶인 사람 종입니다. 둘로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는 그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오. 누굽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둘로스. 예수님 죄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들이에요. 독생자예요. 만왕의 만주 주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고 십자가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여준 태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한 이 땅에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땅에 동등됨을 취할 것을 우리로 해서 뭐요?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죄 여러분에서 종이 되어주셨어요. 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간직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과 같은 똑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그렇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당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왜? 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예수님과 공동체에서 쓰는 거.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는 왕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 여러분 때문에. 저 여러분 때문에. 엘루텔로스 자유인도 자유죠? 엘루텔로스 억제되지 않는 자유로움입니다. 자유로움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 왜? 의를 모르니까 마음대로 돼도 그걸 모르요. 근데 뭐야? 내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에 있을 때는. 죄의 종은 모릅니까? 당연히 지옥이라는 거지.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에 죄의 종은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마귀같이 똑같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성공이 되면 부러워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사망이에요. 무슨 상을 타니 유명한 애 먹으려 사망이에요. 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영생을 취합니까? 영원의 사망을 취할 겁니까? 이거예요. 죄의 시작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믿으시면 아멘. 선물이에요. 선물. 누리십시오. 영생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로움에 얽매이지. 그렇죠? 의를 몰랐기 때문에.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지칭하고 성령님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 마는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죽음이죠. 그렇죠? 죄의 시작은 사망이니까 죽음이니까.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취할 겁니까?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죄의 싹슨 죽음을 취할 겁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뭐라고? 살아있을 때 가는 겁니다. 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죄의 싹슨 사마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선물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공동체적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죄의 종이었을 때는 여러분의 정의에 애속되지 않고 제멋대로 놀아났습니다. 결과는 영원한 사망. 죽음. 그때 여러분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생각한 부끄러운 일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탕 먹고 즐기고 그러지만 그건 뭐 세상에서 온갖 폐악한 일을 자하고 죽을 뿐이 없어요. 그런 생활은 결국 죽음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었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공동상속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히오스, 아버지를 닮아가는 사람들. 사단이 봤을 때 저 예수님이네. 하나님과 공동상 자녀네 똑같이 본다. 하나님 유전이 흐르고 있네 하면서.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영원한 생명 가운데 선물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1절 24절입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그러죠.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마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어떻게 이용합니까?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인 것이죠. 육신적으로 묶여 이래 고린도 교회 종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노예들이 많이. 또 그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는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렇죠? 너무 자유롭다고 그러지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요. 왜? 자유로운 종.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그렇죠?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사람들의 종이 되지. 왜?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너희가 값으로 샀은 것이 되었어.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대로 그대로 하나님과 거하지. 하나님과 같이 거하라. 너무 자유롭다고 그리스도까지 버리지 말라. 이대인생이 그랬나 봐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당신은 노예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에 쓰지 마십시오. 왜? 고린도교회 노예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엮을 수 있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로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왜? 노예에서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로 벗어날 때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노예는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로워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 값을 치르고 사신 몸이 그러죠? 여러분은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에 처지에 있는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십시오. 자유로워 있을 때. 고린도교회에서 이 말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인간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향락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또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 처지에 있는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 살아가십시오. 엘루데루스입니다. 자, 우크나 뭐가 없다고요? 남자나 여자나, 예? 델라죠. 여자의 텔리스의 어근은 텔라조입니다. 젖을 먹이죠. 어린아이. 그러고 젖을 먹이는 길로 쓰이는 모든 파데스, 모든 너희는 하나이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제가 해놨네요.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 누가 예수님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된 걸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이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는 그런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행하시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자, 공역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로 우리의 화평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다인이나 이방인이 서로 원수가 아니에요.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리스도 합해시키셨습니다. 율법 주문과 규정을 모두 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다인과 이방인을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드시고 평안을 이루시고 또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둘이 유대인 헬라인이나 둘이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애셨습니다. 네? 그래서 엘베소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던 유다인들에게나 다 같이 뭐예요?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의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여러분과 우리 유대인들은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시면 아멘. 왜 그럽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 헬라인이라 이 교회 안에 알력이 많아 있었죠. 근데 이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 그리스도 안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전해주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유다인이나 헬라인도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없으면 남자나 여자도 없으니 이는 너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 머리 우리는 뼈살과 지체들입니다. 자, 29절입니다. 자,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이 있네요. 예? 지금도 유하네요. 빼리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을 따라 유업을 이을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약속한 건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래서 여러분 가난할 수 없어요. 병들 수 없어요. 천복하게 될 수 없어요. 무시 안 되고. 왜? 아브라함을 저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은 뭐야?
하나님을 저주하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하면 저 여러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뭐요?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사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너를 복주는 사람 복주, 너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하겠다는 거.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따라서 악속에 의한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부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부유한 복음을 너희한테 전한다. 너희는 가난할 수 없다. 우리는 가난할 수 없어요. 믿으시면 하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금도 얘기해. 뭐야?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이에요. 저 여러분은. 에?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약속을 따라. 에?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 저 여러분 자 너희가 너희가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많은 수의 아버지 자손 씨라고 얘기합니다. 스펠마씨. 그래서 뭐예요? 생물학적 씨로 얘기하지만 뭐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20절 30절입니다. 24절로 30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렇죠?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러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해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왜? 예수님 안다. 원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이 이렇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나. 그러죠.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가라지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사회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뭐예요? 끝내는 다 나눠지게 돼 있어요.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지역불에 떨어가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도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곳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자라서 이삭이 폈을 때 가라지도 드러났다.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밭에 뿌리신 것은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품질이 좋은 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주인이 대답했다. 원수가 그랬구나. 안다는 겁니다. 주님은 안다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서 원수가 너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저희가 가서 그것을 뽑아버릴까요? 하고 종들이 다시 묻다. 주인이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까 어떻게 하겠냐?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일러서 가라지를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고 불에 태워버리게 하고 밀은 내 곳간에서 거둬서 거두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씨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래서 뭐예요? 똑같이 좀 우리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가라지도 쓰고 우리 아브라함의 씨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부유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약속은 에판겔리 아닙니다. 약속입니다. 약속에 따른 클레로모스 유업을 이을 자 아니라 약속이에요. 하나님 유산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디도서 3장 3절에 7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치와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심을 따라 나타날 때 사랑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 오직 그의 국률하심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었어요. 중생했으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성령으로 풍성히 부어주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믿으시면 아멘. 그 영원한 상속이 있어요. 우리에게 없어지지 않은 상속이 있어요. 저 여러분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정하지 않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악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인자심과 인류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에요. 왜?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자비하심 따라 거듭나 씻어주신 것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영원한 생명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어요. 저 여러분이 상속자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근총을 따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상속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바랄 수 있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상속자. 그래서 뭐예요? 우리도 전에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뭐야? 우리 성령을 우리의 깨끗이 있어서 다시 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로 주어졌어요. 풍성히 부어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요? 풍성한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상속자가 되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영원한 상속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우리는 이거 누구도 빼다갈 수 없어요. 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죠. 결론입니다. 세 번역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살이 영을 받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 우리가 영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면 상속자예요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러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공동 상속자예요. 이 말은 뭡니까?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부유함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속자예요. 그리고 뭐는 뭐예요? 우리는 뭐 금수저, 흑수저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가난할 수 없고 병들 수 없고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받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 갖고 한 발 한 발 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엄마라밤바라 하시라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